11월 29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0절 말씀으로 공의만을 따르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건 이상적인 인간성이 있다면 그건 아마 정당성을 갖춘 그런 사람일 겁니다. 어느 곳 어떤 상황 어느 누구에게도 꺼리낄 것이 없는 그런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말입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삶이 구차하게 되고 비굴해지고 떳떳하게 행동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건 자녀나 또는 자기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아주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비정상적인 부당한 행태를 지적받게 될 것이고 그에 합당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죄와 벌의 관계죠. 죄라고 하는 부당성 때문에 벌로 처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일에서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죄는 양심이나 도의에 벗어난 그런 행위를 말하고 그에 대한 벌은 잘못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에게 대가적으로 괴로움을 주는 걸 말하는데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야구강식의 이 동물의 세계에서는 강한 자로서의 독식이 존재할 뿐이지만은 법이나 규칙에 따라 제어되는 것은 없지요. 유일하게 인간 세계에서만 인과관계에 따라서 부당한 것에 대한 제재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적극 그들에게 개입하셨다고 하는 그런 유추적인 해석을 낳게 하는 논리를 제공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도 있죠. 성경에 기록된 사례들에 따라 살펴보면 그건 충분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사건이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강력히 규제한 명령에 대한 불순종, 그것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된 게 바로 낙원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제한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일컬어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풀어 말씀을 드리자면 선악을 공평하게 제재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 그걸 공의라고 하는 거죠. 그 공의에 의해서 신락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공의는 모든 것의 영적 규제의 기준이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법이나 규범보다 강력하죠. 부당성에 대한 징벌이 적용될 때 정상 참작이나 무슨 남녀노소 나이 제한 이런 것이 없고 공적으로 정한 벌만 그대로 예의 없이 받게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갈라지는 바로 기준이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값을 지불하게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통해보복법이 바로 그겁니다. 마가복음 9장 45절에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또 마태복음 18장 9절에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이런 식입니다. 이게 동해보복법인데 레위기 5장 10절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해도 그걸 허물이기 때문에 벌을 당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예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대통령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율법에서도 재판하는 사람과 치리받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공의에 적용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8절 예에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래야만 네가 살 것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세상 삶에 있어서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잠언 21장 3절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니라 이 말씀합니다.
인류의 범죄 후에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지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전적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가지고 아들을 인류의 죄값을 대신해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의 사랑과 희생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해 없음에도 그 예외를 만들기 위해서 방법이 도저히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의 형체이탈인 예수님을 갖다 죽게 해서 그 공의를 충족시킴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정의가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말이죠. 각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뜻에 어긋난 죄의 삶을 여전히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가 있다면 그건 정상적이고 올바른 정신의 소유자가 아닐 겁니다. 우리의 경건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공입니다. 꼭하는 목사님 그 로마서 강해 전 너무 참 좋아하는 책인데 그 3권에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산다라는 그 제목의 책자가 있어요. 그 글 중에 기억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리를 배웠다면 그대로 살아야 한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삶이 따라 살아야 되는 거다. 진리와 삶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일치해야 한다. 영혼 구원과 삶의 구원이 분리되면 그건 이율 배반적이 된다. 이 진리를 일깨워주는 말이 바로 그러므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명제를 증명해주는 그게 바로 경건한 삶의 규례가 되는 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공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우리 아주 철저한 회개가 뒤따라야 합니다. 돌이킴과 정상적인 바른 길로 다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어긋나면 고의적인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아주 철저하게 살아가는 게 바로 공의를 공의답게 하는 정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율법적인 행위의 단계를 넘어서 마음과 정신으로부터 진실함이 포함된다면 그게 바로 경건한 사람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의 철저를 기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예표하는 거지. 대충 흉내만 내가지고 사는 그런 경건으로는 우리의 정당성을 주님 앞에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경건에 애쓰고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 너무나 주님 이 삶대로 살기는 부족합니다. 마음은 오늘에도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이 약해서 주님께서도 보신 듯이 그렇게 판단하시 우리도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참 한없이 원하지만 그 살지 못하는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언제나 악한 마귀에 이끌림 받지 않도록 우리 주님 뜻대로 사는 그런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왜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바른 마음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자세 행함을 우리 주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육신이 약하니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병고에 있는 자들 그 고통을 주님 하감하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걱정 근심에 있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또 주님 바라고 소망한 눈길로 주님 향한 자들 기억하셔서 일으키 세워주세요. 그리고 다시 또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세요. 아버지 여러 가지 삶의 계획들 주장하면서 언제 주님만 의지하고 또 내 힘은 내 힘으로 너무도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주님께만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도 올라오신 은혜 인도하심으로 다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성공해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